새해 믿음 위에 집을 짓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위에 집 짓는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결심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어떠한 결심도 계획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위에 결심하고 집 짓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유다서는 한 장으로, 정말 우리말로 달랑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유다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입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고 복음을 증거하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동명인 가운데 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같은 유다인데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갔고, 다른 한 사람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가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존재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요, 초기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훗날 예수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12세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훗날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자요 악마의 하수인이 되고 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교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 땀 흘리고 충성하며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교인이지만 교회를 헐뜯고 비난하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도 유다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새해는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역할 때문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끔 연로하신 여러분들이 연습곡을 보면서 나쁜 짓을 하는,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할 중에 죽는 역할이 나옵니다. 그놈 잘 죽었다. 또다시 다음 드라마에 또 나옵니다. 저는 또 나왔네, 나쁜 놈. 그런데 좋은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항상 호감을 갖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의 현장에서 좋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좋은 일이 많은, 내 세계 최고의 해로 만들어주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 당시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조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 방법대로 믿고 세상 향락이 유혹에 빠져 제멋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할 짓 다 하고 갈 거 다 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사람이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국가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빠지면 헤어날 장사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침몰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D.L. 무디 목사님, 구강사 아시죠? D.L.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 세상을 버려도 되겠지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무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놀란 그가 다시 묻습니다. 정말 버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담대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증거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배척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대답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속과의 물결을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도전하고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도가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도는 주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앉았던 의자를 따뜻하게 대표주고 일주일 후에 또 와서 식기 전에 또 대표주고 하는 역할을 신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여 세상의 가정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역할은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입니다.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합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방탕한 생활을 마음껏 즐깁니다. 마치 탕자처럼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깁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사상을 이단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교류하지도 말라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훈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미술가를 꼽는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최후의 만찬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그 그림은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라는 수도원 벽의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이 3D, 4D, 5D로 조각상으로 만들어 우리 교회 성만찬 밑에 있습니다. 벽에도 성만찬이 있고 저희 집에 있는 성만찬이 혼자 보기에 아까워서 깨끗이 해서 오래전에 성만찬 밑에 예수님의 성만찬 조각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는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신 최후의 마지막 성만찬석에서의 교훈을 늘 기억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다른 자에게 네가 나중에 나를 팔리라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기독교인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생각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번모는 사도들이 때를 따라 전해준 말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교인들 간에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교인끼리는 금전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인끼리는 계를 하지 마십시오. 돈을 꾸거나 꾸어주지도 마십시오. 돈을 꾸었거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유 있는 돈이 있거든 절대로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못 받을 복 잡고 없어도 되면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 줘도 그만이란 마음이 들고 감동이 든다면 빌려줄지언정 다른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거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는 귓전으로 듣지 않다가 자기네끼리 꾸어주고 꾸어가고 하다가 받았네 못 받았네 섭섭하네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잣돈을 못 받았네 하는 등 말이 생겨납니다. 제가 말을 제대로 듣지 본인이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을 그냥 벌로 듣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거짓말이에요? 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다 깨트려 버립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99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리엄 목사가 시를 썼고 틸만 목사가 곡을 붙였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 어머니 무릎 위에서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그가 붙인 원래 제목은요, 내 어머니 성경, My Mother is Bible이라는 곡입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혹 타락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둘째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면요, 집 짓는 교훈이 나옵니다. 24, 25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토질과 유대나라의 토질과는 다릅니다. 김창훈 장로님 집 토질과 우리 집 토질과는 다릅니다. 왜 웃어요? 진짜 달라요. 유대나라의 토질이 거의 모래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가 오지 않으면요, 모래 위에 석층이 형성되어서 단단한 바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물을 뿌려도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단단하기 때문에. 교회의 땅도 역시 사막의 땅처럼 보이기에 물이 스며들지를 않아요. 물 줘보세요. 예배 끝나고. 물 주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버립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단단한 바위인 걸로 착각을 하고 그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면 완전히 씻겨 나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집을 지으면 더 안 돼요. 안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암석 위에. 왜 다운타운의 빌딩들이 든든히 서가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다운타운에 뭐가 있어요? 바닥에 암석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빌딩은 다운타운 지역에만 허락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집은 설계도 중요하고 시공도 중요하고 그러나 기초는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평당 1천만 원씩들이요, 집을 짓는다고 해도 기초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에 무너져서 죽은 일 사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가 어떠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100년 넘은 가게가 있습니다. 2대, 3대가 물려가면서 아이스크림을 열심히 만들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에 가면 100년 넘은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재벌들이 3대, 4대 물려가며 사업을 하는 사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사업체는 재벌은 어때요? 2대를 넘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기초가 잘못되거나 약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본인이 문 열고 당대에 문을 닫는 교회가 90%가 넘지 않습니까? 허다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린길의 섬유 기계 업체인 존 홀링스 워즈원 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그룹 회장은요, 존 홀링스 워즈입니다. 2000년 12월 30일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42,000에이커를 포함해 4억 달러에 상당하는 전 재산을 자신이 다녔던 대학, 퍼먼 대학과 그린필드의 YMCA 각종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는 1994년도 미국의 포스트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갑부 가운데 208번째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30년 이상을 본사, 공장, 뒤편에 있는 초라한 트레일러 속에서 생활을 하며 허술한 옷차림으로 살면서 계속 남에게 주며 살았고 마지막엔 전 재산을 사이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 몇 년 전에도 LA의 큰 부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모든 직원들에게 연도별로 나누어서 보너스를 주고 남은 액수를 사이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난, 그리고 자신은 양로원에 들어간 백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온 것은 당신들 덕분입니다. 연차별로 보너스로 다 나누어 주고 그분의 퍼센트를 나누어서 사이에 환원하고 자신은 이제 가족도 없으니 양로원으로 들어가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남김없이 들어갔습니다. 그저 옷 3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유일한 혈육인 외동딸에게는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손자, 손녀들의 대학 학비로 인하여 1인당 25만 달러의 신탁기금을 적립해 놓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안의 3개 지사와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등 세계 5개국의 지사와 전 직원이 2,000명이 넘습니다. 세계적인 가프의 인생 마무리는 너무나도 멋지고 참으로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기초가 제대로 된 기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수년 된 걸로 기억합니다. 이화여대 대학 앞에서 어느 할머니가 평생을 김밥 장사를 하면서 7 자녀를 키웠습니다. 7 자녀가 다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 김밥을 팔아서 그 김밥도 가게에서 판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만들어다가 이고 가서 문 앞에서 팔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은 돈이 1억 7,250만 원인가 있었어요. 그 돈을 이화여대 장학금으로 기금으로 다 전 재산을 기부하고 도네이션하고 자신은 허름한 집에서 살던 자녀들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건강해서 밥을 해먹을 수 있으니 이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지냈던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분 역시 기초가 훌륭하기 때문에 인생 마무리를 참 잘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라고요?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집은요,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거나 생활하면 척추와 디스크에 혹사를 당해서 목과 어깨 근육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통은요 70%는 나쁜 자세에서 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바른 자세를 취해야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사는 자세, 신앙생활을 하는 자세,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세, 가정생활의 자세가 바를 때 바른 삶이 성립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차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힘들고 짜증나면 잠시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 가면 한결 마음도 평안해지고 기분도 전환되고 재충전도 되는 것입니다. 잠시입니다. 커피 블랙처럼 커피 한 잔을 마시던 처럼.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믿음 위에 집 짓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멘. 이 말은 믿음으로 돈을 벌고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 위에 집 짓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2025년 새해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